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보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오늘부터는 스바냐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가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우상을 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오직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경유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스바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측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스바냐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 바로 스바냐의 고조할아버지입니다. 스바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우상들의 산당을 므낫세 왕이 다시 세우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악함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스바냐의 뜻이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그러한 뜻을 가졌다고 하셨듯이 이 므낫세 왕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품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많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때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숨겨주신 그 유월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스바냐 그 이름의 뜻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숨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와 또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연이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때에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었지만 므낫세와 아몬이 행한 그 악행이 워낙 컸고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유다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멸절과 진멸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고 씨를 말라 죽게 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우 무서운 심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의 진멸의 날이 이를 때 어떤 자들이 그 진멸의 대상 1순위가 되는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진멸의 대상에서 숨김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멸 대상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는 습관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알과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진멸 대상 0순위죠. 집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있는 자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바로 진멸 대상 1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별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도 과거의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달에게 빌었죠.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고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진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풍습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또 집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주변 가까이 깊숙이 습관처럼 우상 숭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집안에 있는 무슨 달마도 그림 같은 거, 호랑이 사진을 마치 수호신처럼 그 액자를 걸어 놓으면 그 집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그림과 사진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뭐 복이 들어온다나? 그런 미신적인 무슨 부엉이 기념품이나 코끼리 기념품 같은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들고 진열해 놓고 매일 눈 뜨고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들이 뭐 복을 줄 것 같은 것들, 그거 다 우상이에요.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집안에 가지고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진멸 대상 1순위입니다. 두 번째 진멸 대상 1순위는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신에게도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우상신에게도 맹세하고, 오늘날 교회도 다니면서 점도 보고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 멸절 대상 1순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뭔가요? 양다리 걸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한 번도 바뀐 적도 변한 적도 없으신데 우리는 그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다른 한쪽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이건 정말 배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재앙에서 숨겨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그 말씀, 잠언의 말씀, 그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어서 오늘 스바냐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심판날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겸손이란 말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진멸을 피하고 하나님 품에 숨겨지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성경 곳곳에 예언되었고 그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며 음란과 타락을 일삼던 스바냐 시대 우상 숭배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나오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는 숨기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 새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회개 아닙니다.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이전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삶으로 거룩함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상의 음란을 버리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